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벌어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이 안에 우리의 인생과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을 또한 지켜나가시는 은혜 역사 있기를 예수님을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다라고 말했습니다. 포도나무 어떻습니까? 포도나무로 이런 가구를 만들 수 있습니까? 포도나무로 뭔가 아름다운 뭔가를 했다는 것, 그런 거 본 적 있습니까? 포도나무는 별로 그런 가구로서나 목재로서의 가치는 별로 없습니다. 근데 그 포도나무에서 나온 열매, 포도 열매, 또 그 포도 열매를 발효시킨 포도주, 그것을 맛본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포도나무의 가치가 매겨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할 때 감람나무라고 할 때도 있고 무화과라고 할 때도 있고 포도나무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감람나무는 나무가 크고 올리브 기름이 거기서 나오니까 감람유가 나오니까 그 기름의 가치 때문에 감람나무, 이스라엘 백성의 고귀한 기름을 내는 그런 나무이면 좋겠다. 그런 의미로 감람나무라고 부릅니다. 무화과는요, 꽃을 피우지 않고 무화과, 꽃이 없이 열매를 맺는다 해서 마치 이스라엘이 그런 존재다는 것이지요. 꽃이 없는데 화려하지 않지만 그러나 열매 맺는 생, 그런 생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도나무는요, 붉은 포도주를 통해서 중동집에 많이 나기도 하지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구속의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님을 의미해서 그들은 포도나무를 자기 민족의 상징나무로 세웠습니다. 주님은 그런데 내가 참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진짜 포도나무라는 겁니다. 참기름 많은데 요즘 가짜 참기름이 이제 흔하지 않고 이제 가격이 우리나라 경제가 다 좋아지니까 다들 진짜 참기름 내놓지만은 옛날에는 가짜 참기름 만들었습니다. 참기름에다가 식용유 섞어서 그렇게 참기름 향만 나는 가짜 참기름 만들어서 그렇게 팔아드렸습니다. 거기다 보면은 진짜 참기름 이런 거 붙여놓게 되었습니다. 근데 주님도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상징해왔던 수많은 포도나무 그런 거 있는데 그거 말고 내가 진짜 포도나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포도나무에 우리가 아버지는 농부시고 접붙여 있는 존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지칭해 주고 있습니다. 비유지요. 예수님의 포도나무에 접을 붙여서 그냥 그 가지에 깃대어 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걸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리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 했습니다. 성도가 신앙 안에서 좋은 열매를 맺는 과정은 첫 번째는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이 깨끗하게 하시는 과정을 지나가야 합니다. 보세요.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하고 앞에 나오는 열매를 맺지 아니한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이게 다른 표현으로 되어 있지만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삶 속에서 경험하는 모습은 하나님이 제거하시는 것과 정결케 하시는 것들이 그렇게 구분이 안 돼요. 주님이 이거 가지치기에서 제거해 버리시는 것과 정결케 하시는 것들이 별로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정결케 하시는 징계로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이것을 징벌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 앞에 아버지의 그 큰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 앞에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징벌과 징계에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죠. 벌을 주는 것과 그것으로 징계해서 교정하려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주님이 우리에게 정결케 하시는 징계, 때로는 굳이 징계일 필요 없습니다. 정결케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성경 공부를 깊이 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면서 스스로 자신의 죄가를 토해놓기도 하면서 정결의 시간을 지나가는 겁니다. 어쨌든 정결케 하시는 여정에서 더러 우리를 징계하실 때도 있는데 그 징계하시는 여정 안에서 우리를 열매 맺게 하시는 그런 존재로, 그런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손길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의 여정으로 갑니다. 그렇게 깨끗하여졌으면요, 3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그 다음은 주님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때마다 시마다 주님 안에 머물라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머물러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 것이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때마다 시마다 늘 내 안에 머무르기 위해 기도해라. 머무르기 위해서 성경 읽어라. 머무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라. 이렇게 시간을 드리고 삶을 드리고 중심을 들여서 주님께 머물라라고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머무르면 어떻게 됩니까?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가지는 뿌리에서부터 줄기를 통해서 가지 끝까지 오는 그 진액이 계속 열매를 맺게 합니다. 계속 열매를 맺게 합니다. 머무를 때요, 7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어요. 그 다음 열매 맺는 삶은요, 주님 안에 머무르면서 그냥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은 내 삶의 자리 안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삶에 열매 맺는 삶의 여정으로 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성막에 가보면, 이스라엘에서 성막에 가보면 이렇게 성전뜰과 성소와 지성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성소에 되어 있는데 이 중에 성소의 모습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소는 가운데 정면에 가장 센터 자리에 분향단이 있고요. 오른쪽 편에 떡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편에 촛대가 있는데 촛대를 이제 히브리어로는 메노나라고 그래요. 메노나가 있는데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라고 하는 말은 번제단, 성전뜰에 있는 번제단을 지나서 영혼이 정말 거듭나고 나면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은혜가 이루어집니다. 내가 너희 안에 있고 구원을 정말 받았고 정말 거듭났고, 그 다음은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요 떡상을 말합니다. 떡상, 진설벽 떡상에서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고 오늘 나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인도하심 앞에 순종해 나가는 레마의 말씀이 나와 함께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그다음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분향단의 기도입니다. 분향단은 기도의 향단이거든요. 분향단의 기도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주님이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들어주신 응답을 가지고서 성소의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메노나 빛으로 소금으로 세상 가운데서 살아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삶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 신앙과 무속 신앙은 달라요. 기독교 신앙의 기도와 무속의 기도는 다른 겁니다. 기독교 신앙의 기도는 항상 십자가 보혈 안에서 정결케 하시는 은혜를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은혜를 의지해서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떡상의 말씀으로 영적인 양식을 주시고 우리 영혼을 자라게 하시고 그리고는 분향단에서 열심히 기도한 것 가지고 받은 은사가 있다면, 받은 재능이 있다면, 받은 물질이 있다면, 받은 사람들이 있다면, 받은 권위가 있다면 그것으로 메노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무속신앙은 윤리가 없어요. 무속신앙은 옳고 그름이 없습니다. 무조건 많이 빌면 돼요. 그냥 그래서 한번 상 한번 차리면은 3천만 원 든다 돼요. 3천만 원 들여서 많이 돼지 대가리 올려놓고 그러면 되는 줄 아는데 기독교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 없이 아무 구약의 시대의 제물처럼 그런 것 없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보혈 앞에 정직한 태도로 나갈 때 주님은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주님을 깨끗게 하시고 그리고는 우리를 성소의 신앙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성소의 신앙으로 인도함 받으면 그때부터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 들어주십니다. 네, 그렇게 성소의 신앙이 된 사람들은요, 그렇게 기도로 받은 응답들을 가지고서 장난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겸비하게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거기에 하나님이 주는 놀라운 풍성의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그 은혜와 축복이 이 안에 우리 내남제의 가운데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자리 안에 풍성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날의 혼란함이 빨리 끝나고 무속의 모든 것들도 거기서 다 끊어져 버리고 십자가 보혈 안에서 다시 새로워지는 이 나라 이민족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은혜만 우리의 소망입니다. 아버지 안에 살아가는 중에 늘 주님께 붙어있는 저희들 되게 인도해 주시고 주님께 붙어있기 위해서 때로 정결케 하시는 은혜 앞에서도 겸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역사해 주옵시고 붙어있는 자에게 주시는 그 풍성의 열매가 가정 안의 삶의 자리 안에 우리의 자녀 손들 안에 또한 아버지 우리 몸된 교회 안에 풍성케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셔서 빛으로 소금으로 이 내남 땅을 비추어서 2주 1, 2, 2리에 복음의 깃발되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온전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